에스겔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항량하고 항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022년 1월 14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유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고 사랑하신다. 모든 것 다 받아주신다. 용납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얌전한 누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흔듭니까? 예? 누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흔들까요? 귀엽다 했더니 사랑한다 좋다 했더니 막 기어오르고 또 수염도 잡아 흔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바로 이렇게 대하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지만 한편은 무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어오르고, 손자 할아버지 막 어깨를 막 기어오르고, 머리털 막 잡아 흔들고, 나중에 수염까지 흔드는 것처럼, 잡아 제끼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하나님 다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고요. 또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참 자존심 상하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나죠. 왜?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우리와 같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와 같지 않은 것이 감사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 화내고 한판 붙자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서 차곡차곡 쌓아 드시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분을 계속 참고 쌓아 두셨어요. 근데 마침내 이제 어떻게 하나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도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래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분이 찼을 때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발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이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죽게 되고 또 3분의 1은 대적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추격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십니다. 참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 몰랐다. 그래 몰랐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을 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낼 때는 어떨까요?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 긍휼이라는 마음 그것을 또 포기하지 못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일부를 남겨두셔요. 그리고 그 일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예언을 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요. 여러분 언제 손뼉을 칠까요? 언제 발을 구를까요? 언제 손뼉 치며 발을 구를까요? 기분이 좋을 때요?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오늘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것은요, 기쁨의 표시가 아니에요. 분노의 표현입니다. 에스겔은 발을 구르고 손뼉을 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심판으로 나타났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저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들을 택한 거 아니에요. 저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들의 수가 작았고 저들이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애들 데려다가 그거 조금 시켜서 공부 잘하는 내가 이렇게 교육시켰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요? 맨날 빵점짜리 데려다가 빵점만 맞는 그 빵점짜리 데려다가
그들을 가르쳐서 어때요? 100점 맞게 하는 것이 진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맨날 90점, 95점, 100 그렇게 맞는 애 데려다가 조금 해가지고 100점 맞았다. 나 잘 가르친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잘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셨어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들을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을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높임을 받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치 누가 한 것이냐? 자기가 한 것이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그 신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이 여긴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우리도 내가 어떻게 보면 다 뒷바라지는 자식들이 내 말 자기 혼자 자기 힘으로 된 것이냐 말할 때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악을 행하기에 그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는데요. 먼데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는 자는 에워싸인 기근에 죽일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그 심판이 임할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죽임 당한 시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어떻게요?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게 된다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산당이었고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우상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잘되게 해주고 형통케 해줄 것이라 믿고 섬겼던 그 우상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의 시체를 이곳에다 던져 넣으셨을까요? 저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어느 누구도 저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 그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뭘까요? 네? 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길까요? 아마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어 보여요. 무엇을 믿는지. 그런데 이방의 우상들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우상들 만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지켜줘. 그리고 그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 보이고요.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아 보이고요.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고 섬겼던 그들의 하나님인 우상은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과 유다의 마지막 왕, 오늘 시드기야가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강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항량하고 항폐하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디블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디블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요. 바벨론 군대를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중에 붙잡혀서 그의 아들과 함께 끌려간 곳이 디블라예요. 이곳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이곳에서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디블라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볼 때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날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네.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받은 뒤잖아요. 심판받은 뒤에 깨달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믿지. 그래, 나중에 믿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일찍 믿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그때 왜 믿어요? 나중에 믿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믿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것보다는 오늘 하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그걸 알게 되죠.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내가 저렇게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분명히 내 모습이 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빨리 믿은 것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 하나님, 오늘 내가 이스라엘과 같이 심판당한 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내가 이스라엘 같이 심판 후에 깨닫지 않고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